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좀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요 찬양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목요 찬양 집회는 온리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집회가 아니고요, 이 지역을 품고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북한과 모든 선교사님들을 품고 함께 연합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연합 또 성령 찬양 말씀 집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박강일 선교사님, 여러분 한 6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한번 나오셔서 저희가 정말 간증 듣고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는데,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사실은 거기서는 청년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음악과 또 작곡을 공부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 사명을 또 주시고 벌써 5기죠? 제가 알기로 2024년이 5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에 한 기수 한 기수 청년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모든 그 물질적인 지원을 다 하고 또 숙소까지도 다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레슨 작곡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무상으로 그렇게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대중음악 작곡가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곡만 들어도 아시는 곡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에게 정말 소정의 금액으로, 정말 부끄러운 금액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매달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선교사님 더 문화 대중 사역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박강일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본문이 좀 수정됐네요. 네. 제가 목사님 항상 뵈면 목사님이 항상 목이 쉬어 있고 많이 지쳐 계신데, 오늘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네요. 네.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소리 지르시는지, 이렇게 피를 토하여서 찬양하시고 뛰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죠? 하나님, 이 땅에 여기 도시에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재밌고 화려한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또 사랑의 회복이 되는 공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제가 사실 이렇게 멋있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소개받을 사람이 아닌데 도중에 얘기하겠지만 부족한 종이 여기 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 성도님들과 또 사역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조금의 희망과 또 사랑과 용기와 또 그런 에너지들을 좀 한 스푼 더하고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니, 엘리야 선지자 혹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죠? 제가 그냥 간략히 설명하면, 구약 시대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거나 특수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던 사람인데, 네, 괜찮으시면, 네, 했던 사람인데, 이제 엘리야님께서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음 이제 사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엘리사셨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 사역이 이어지도록 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 두 분이 약간 이 임기를 이제 이렇게 바톤 터치하는 그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절 볼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저 1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는데 이제 곧 끝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나서 엘리야는 올라가고 이제 엘리사가 남게 될 건데, 청하건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한 거죠. 내가 이제 곧 갈 것 같은데 바람이 막 불어오네. 근데 가는 게 아니고 베델을 한 번 더 가야 되는 것 같아.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시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 안 갑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제 그곳에 갔어요, 베델에. 근데 그곳에도 엘리야의 또 다른 또 이렇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같이 따라가고 있는 이 인수인계를 받는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제 곧 올라가실 줄 아시나이까? 이르되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니라. 다음 장 보겠습니다.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서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베델에 이어서 또 다른 동네로 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두 번째 움직이실 때도 너 여기 있으라 했는데 엘리사가 저 따라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자 새로 두 번째로 간 동네에 있었던 제자들 역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인수인계를 받는 엘리사에게. 저 이제 곧 엘리야가 올라가시는데 그분이 올라가실 줄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노라. 두 번째 얘기했죠.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넌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았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니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세 번째 도시로 또 이동했어요. 그것에 갔더니 또 엘리야가 넌 여기 있어라. 엘리사는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 내 인생의 닷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알게 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그죠? 저희 한 20년 돼가나요? 근데 목사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찬양 만들었을 때 이렇게 저도 모르게 무의식에 주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 만들었는데 목사님이 강일영제 은혜로 합시다. 은혜를 얘기해 주셨던 것 같고 또 목사님 찬양 중에 좋아하는 게 하루의 은혜였죠, 그죠? 그 은혜를 목사님 말씀하셔서 목사님 생각하면은 은혜가 생각이 난다. 그래서 은혜 내 인생의 닷으로 좀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네, 이제 좀 제 소개를 해볼게요. 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누리보듬 선교회라는 데서 문화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음악 공부하고 싶은데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좀 용기가 안 나는 청년들 이렇게 모아서 무료로 이렇게 생활비도 주고 제가 주거지까지는 하지 않고 모자르는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보증금도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료로 음악을 가르쳐주고 또 신앙으로 교육으로 세워주고 있는 리빌드 미니스트리라는 곳을 또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하고요.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비를 주려면. 그래서 원래 하던 작곡가 삶을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허각의 바보야라는 노래 아세요? 네, 그거랑 VOS 다시 만날까봐 이해준 그날의 나는 마음이 편했을까 이게 제곡인데 읽고 있네요. 그다음에 지금 차트에 있는 거는 이만별 씨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라는 곡을 작곡했습니다. 혹시 한 곡이라도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다행이네요. 네, 많이 감사합니다. 네, 사진 하나 좀 올려주세요. 네, 제가 지금은 좀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예수님 복장하고 썬골이라는 복장으로 하고 또 유튜브에서 저렇게 춤도 추고 찬양도 뭐 노래 부르고 이랬던 일을 하면서 구독자 10만까지 또 이렇게 모았던 또 이런 일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언니 교회에서 이제 저희 선교지에다가 너무나 감사하게 귀한 이렇게 헌금도 보내주시고 목사님이 뭐 중간중간 얘기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희 공동체 이제 보면서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사역이 뭐 이렇게 노숙자분이나 뭐 다문화 가정이나 뭐 아픔이 있는 청년들이나 문제 청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좀 하는 일이 아니라 약간 생소한 일이라서 들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좀 이제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집 주인 사장님이 지금 10달이 되셨는데도 제가 설명해도 도대체 여기 뭐 하는 데냐고 저만 없으면 애들한테 붙여서 여기 근데 뭐 하는 데예요? 여기 신천지는 아니죠? 이걸 계속 물어보시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 좀 사역과 뭐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밝아 보이지만 제가 우울증을 2번 걸렸어요. 한 번은 6개월짜리 걸렸고 한 번은 이제 2년짜리를 좀 걸렸는데 6개월짜리는 제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걸렸고 2년짜리는 제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서 걸렸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면 우울증 걸립니다. 농담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탈선을 했습니다. 집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매일 이제 놀이터 가서 나가 놀았고 다 친구들은 집에 부모님이 밥 해주니까 학원 가니까 가는데 저는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늦게까지 놀이터에서 흙 파먹고 놀다가 중학생이 되고 그러니까 저처럼 남아있는 애들이 막 모이게 되고 그런 애들이 모이니까 아파트 뒤에 가서 뭐 했을까요? 네, 그런 짓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그 담배도 피고 막 이렇게 술도 먹고 막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뭐 이 얘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고 치는 막 그렇게 속상한 부모님을 속삭게 하는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큰 삼촌이 저를 불러가지고 담배를 하나 딱 붙이시면서 강의라. 네가 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제 정신 차려야지. 이런 얘기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한 번 빠시고 그다음에 담배 불이 꺼질 때까지. 논스톱으로 저에게 정신 차려라 엄마 고생하신다 이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학창 시절 때 어른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정신 차려. 어머니가 고생하신다. 네가 빨리 정신 차려서 성공해야 이제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지 않니. 전 그런 말을 늘 들으면서 살았어요. 제가 심지어는 군대 때 휴가 때도 엄마 카드를 몰래 이렇게 이마에 포켓 해가지고 막 이런데 주점 가서 긁고 저는 그랬던 아주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 저는 어머니가 제가 카드 가루를 계속 더 긁고 해도 아무 말도 안 하시길래 아 우리 집에 이렇게 돈이 많았나? 엄마가 나를 혼자 키우면서 돈을 많이 모아놨구나 그런 식으로 막 더 긁고 했는데 제대하니까 엄마가 이제 제 손을 붙잡으면서 우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자 우리 집에 빚이 얼마가 있고 생활비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 이걸 보면서 이제 말씀하실 때 제가 그때 약간 첫 각성을 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약간 뒤통수를 딱 맞은 듯이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 친구들이 이제 뭐 다 대학 가고 뭐 회사도 취직하고 하는데 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고 그냥 흥청망청 술만 먹고 놀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워커홀릭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내 친구들 내 뭐 주변의 사람들을 다 일찌감치 해서 준비했는데 나만 너무 뒤처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공부도 못하지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이. 그래서 그럼 내가 음악으로 학교를 가야 되겠다.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기 성수동에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 공장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공장이 좀 남아있지만 거기 지하실에 공장 하던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 바닥에 이제 물이 고여있는 월세 13만 원짜리 거기서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이게 공중 변소 거기 수도꼭지 이렇게 손 해갖고 샤워하면서 하루에 14시간씩 15시간씩 이제 음악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아침 먹고 10시부터 3시까지 작업하고 3시부터 4시까지 점심 먹고 4시부터 9시까지 작업하고 9시부터 10시까지 저녁 먹고 10시부터 2시 반까지 작업하고 2시 반부터 3시까지 씻고 3시에 자고 9시에 일어나는 동안 그런 미친 생활을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실력이 일취월장해져 가지고 서울예대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혹시 아세요? 서울예대라고 이 음악인들의 서울대라고 하는 곳이군요. 제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년 하고 그 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교 들어가서도 저는 워커홀릭이었어요. 왜냐면 다들 음악을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이 음악을 잘하는데 저는 1년 반짝해갖고 들어간 거니까 음악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들어가서도 학생들은 막 오늘 수업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는데 저는 끝나면 무조건 집에 가서 작업하고 작업만 계속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졸업하고 나서도 나는 성공할 때까지 머리 안 기르고 멋 안 부려야지 해갖고 삭발하고 군복을 입고 미친놈처럼 그렇게 교회를 가면 누나들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정신 좀 차려.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유난을 떠니 이랬던 시절을 이제 살았습니다. 너무 공부 중독을 열심히 해서 설날 때 추석 크리스마스 다 그냥 작업만 했어요. 공부만 하고 그 벽에는 어머니는 나의 성공을 기다린다. 멜론 차트 1위 할 거야. 이거 하고 막 미친 듯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제 또 특별한 생일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 저희 학교에서 유명한 건데 제가 너무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니까 저희 동기들이 친구들이 이제 야 생일 챙겨주자 해서 생일 파티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부르면 안 나오니까 아 강일아 이렇게 오늘 좀 와봐 급한 일이 생겼어. 작업하다가 막 뛰어내려갔더니 이제 지금 동기들이 호프집을 빌려갖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고맙다. 아 호프 불고 케이크 하나 먹고 아 잠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러고 집에 가서 또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죽한 뭐라 그랬냐면 박강일 씨가 이 세상에서 성공 안 하면 이 세상은 가짜다. 이제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학교를 가기 전에 나쁜 짓을 하나 했어요. 그때 예수님 몰랐을 때였고 또 이 이야기는 좀 성도님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꼭 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방송에서도 다 얘기했고 제 인스타그램 SNS에서 다 적은 일입니다. 제가 24살 때 결혼하신 분과 제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간음을 저질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아 내가 이런 일을 버리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구나. 와 나 어떡하지? 막 제가 저를 용서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라는 데를 다녀야 되겠다. 교회 근데 그때 절이 생각 안 나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교회를 가서 뭔가 좀 개화돼야 되겠다. 개종돼야 되겠다.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고 좋은 일 하면 내가 겪었던 지었던 그 나쁜 일들이 조금 이렇게 보상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안산 돈산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곳 복도에서 우리 지금 최영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따당 만났는데 제가 목사님보다 몇 살 동생이게요. 맞추신 분께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몇 살 동생? 3살이요? 아 네. 제가 목사님하고 동갑이에요. 네, 여러분 축복받은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보다 이렇게 늙어 보이시잖아요.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예요. 저는 고생스럽게 안 해서 이렇게 반질반질한 거고 목사님은 이렇게 열의를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니까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좀 늙어 보인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그때 동갑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청년 때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다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그분들과 동갑대가 되는 시즌이 있어요. 저는 그때 교회를 간 거예요. 만났는데 저랑 동갑이래요. 그래서 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어떻게 동갑인데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저분은 한 사람의 주님의 종이 돼서 탁 복도에 서 있고 나는 전 뭐 하고 왔습니까? 전 이상한 짓거리 타고 죄 짓고 아 이제 교회 좀 다녀봐야지 이렇게 하고 오니까 예전에 공부에 좀 열등감을 느꼈다면 그 신앙으로서 이 사람 됨됨이로서 난 뭐하는 인간인가? 저분은 저렇게 귀한 삶을 걸어오셨는데 나는 도대체 이 벌레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은 뭐하고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신앙에도 이제 막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열심과 이 신앙이 막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성공을 하려면 술자리도 가야 되고 접대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하필 교회를 이제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술 담배 다 끊고 이제 뭐 술자리 이런데 안 해. 왜 그런 거 해가지고 예전이 내 삶에 이렇게 엉망이 된 거 아니까 그냥 다시는 그런 거 안 해. 딱 결단하고 그런데 가지 않고 그런 게 그렇게 사니까 불만이 있었던 거죠. 접대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저에게도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뭐 가수 타이틀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곡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생겨서 아 하나님 거 봐요. 맨날 교회만 있고 술도 안 먹으러 가니까 저에겐 기회가 안 오네요. 저에게도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별이라는 가수 혹시 아세요? 그 가수의 나빠라는 곡을 이제 타이틀곡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분이 나빠라는 곡 하기 전에 선공개로 냈던 곡이 10cm랑 듀엣으로 냈던 귀여워라는 곡입니다. 그게 제 곡이 나오기 전에 2달 전에 선공개를 냈는데 그게 멜론 차트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열어주시고 나에게 주실라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해갖고 앨범이 나왔는데 7위 했거든요. 그럼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7위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차트에서 광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쉴 새 없이 달려왔던 그 7, 8년의 시간이 이제 지칠 때도 됐고 이제 생각하는 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무너진 거죠. 그렇게 이제 우울증이 나서 우울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우울증이 걸려서 참아내면서 생활을 하는 일상생활도 있지만 저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밖을 못 나가고 집에서 이렇게 옷도 안 갈아입고 씻지도 않고 그냥 맨날 며칠 누워있고 그렇게 썩어내 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정도 살고 병원도 가서 약도 먹고 하면서 다행히 우울증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열심히 안 해도 나는 귀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열심히 해서 어떤 그것들을 목표까지 지점 가고 이뤄내야 내가 성공한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게 믿어졌잖아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다.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나는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걸까?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열심을 내는 걸까? 열심을 내는 그 뿌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열등감, 엄마에 대한 상처, 늘 들어왔던 거. 너 엄마를 위해서 성공해야지.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네 친구들은 이렇게 되는데 막 그런 모든 것들이 막 저한테 이렇게 사로잡았었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를 좀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경기권에서 월세 500에 30짜리 이 조그마한 원룸을 좀 벗어나서 모닝도 안 타고 저기 강남 신사동에서 좀 벤츠도 나도 타고 이 인생을 향해서 가야지.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믿음을 얻고 내 욕심도 얹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성공해야지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나는 이게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가 보다. 이게 막 되게 우울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제가 그런 열심을 냈던 것들이 이게 나쁜 동기라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엄마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네가 돈 벌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키신다는 좀 믿음도 주셨어요. 제가 지켜봤자 몇 년 지키겠습니까? 그죠? 엄마 살아있을 동안 뭐 끼케야 몇 년 지키겠지만 저는 그렇게 지킬 수 있겠지만 돌아가시고 나서의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저에게 좀 해주셔서 제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번째 우울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에 목매지 않고 제가 성공에 목맸을 때는 잠도요 6시간만 자야지 하다가 자다가 새벽에 이게 가끔 깰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알람을 못 듣고 잔 거야? 야, 막 이러면서 밤에는 아직 새벽이구나 자야지 이렇게 그 정도로 제가 상당히 잠에도 막 쫓겨 살고 성공에도 쫓겨 살던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우울증을 겪고 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목매지 않고 잠도 푹 자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좀 살았습니다. 제가 그때 11시에 일어났거든요. 오전 11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전 11시에 일어나는 30대 남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직장 다니시고 가정이 있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안쓰럽게 보고 그렇게 보겠지만 음악하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30대 그 지호이 없는 음악인이 11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시간을 딱딱 맞춰 밥 먹었어요. 11시에 일어나서 12시에 밥 먹고 6시에 밥 먹고 10시에 저녁 먹고 3시, 4시 자고 11시에 이 루틴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음악인들 사이에서 나름 아침형 인간이었어요. 왜 웃으십니까? 11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음악하는 형제들 찬양팀 세우려고 전화해보면 다 자고 있어요. 얘들이. 그냥 다음날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전 11시에 항상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랬습니다. 11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아침 먹고 12시부터 6시까지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저희 세련 교회 이제 형제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사람들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작곡도 하고 뭐도 하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저한테 일촌을 걸어왔던 일촌 아닌데 그렇게 이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고민하고 하나면 찾아가서 밥 사주고 너 교회 다녀야지 이렇게 막 제가 그렇게 막 목회자처럼 막 선교사처럼 막 그렇게 따라다니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밥 사주고 돌아와서 10시, 11시에 돌아오면 이제 안산이었는데 안산천을 걸으면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한두 시간 이렇게 걷고 혼자 찬양을 기도하고 이렇게 자고 그 작업은 하루에 30분, 1시간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이렇게 말씀만 듣다 죽어도 좋겠다. 나는 목사님이 될까? 이런 생각을 주제넘게 막 해보기도 했고 막 그렇게 한 3년을 살았어요. 3년을 사니까 어느 날 우울증 느낌이 또 오는 거예요. 이제 우울증을 겪어봤던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알거든요. 이게 왜 오지? 왜 오지? 그러니까 첫 번째 우울증은 그렇다 칩시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제 방법대로 막 살았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내가 하는 것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닌데 나 기뻐서 성경 6시간씩 보고 기뻐서 누구 찾아가고 기뻐서 저녁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건데 이게 왜 나한테 우울증으로 오는 거야? 이게 전 정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두 번째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당연히 하기 싫겠죠. 첫 번째 우울증은 하나님 제가 좀 뭘로 그랬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두 번째 우울증은 왜요? 왜? 왜? 이 사람아 왜? 그렇게 지금 이 사람이라 하겠지만 그때는 누워서 욕을 엄청 했어요. 하나님 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우울증이 더 심하게 와서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막 떨었어요. 이렇게 떨었고 이렇게 정신을 깨고 있으면 죽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잤습니다. 톤오프를 했습니다. 네. 주님 뜻대로 나름대로 살겠다고 걸린 병이니까 하나님 너무 꼴도 보기 싫지. 여보 잠깐 귀 막으세요. 네, 그때 여자친구도 떠나고 됐습니다. 떼세요. 네, 이제 제가 가장 우려했던 건 뭐냐면 제가 엄청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과연 저를 보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거봐 어쩐지 좀 너무 이렇게 오버하고 그러더니 그 우울증 걸렸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제가 전도하려 했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은혜라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이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나니까 걱정했던 대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강일이 형 저렇게 오버하더니 지금 걸렸네. 그 신앙도 적당히 믿어야지 어떤지. 이렇게 종교도 적당히 해야지. 하나님은 무슨 이 말이 정말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쓰러뜨리시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회복이 되고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고 용기가 된다 그랬는데 저를 쓰러뜨리시면 어떡합니까? 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고 어느 날은 이거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성경책을 들고 카페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떨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면서 카페를 이렇게 읽는데 힘을 너무 줘가지고 온몸에 담이 온 거예요. 그 다음날 담이 걸려서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때 또 욕을 엄청 했습니다. 이런 내가 말씀으로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도 나를 이렇게 욕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2년의 시간이 거의 다 찰 때쯤에 엄마가 책을 한 권 갖다 줬는데 책 제목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러는데 굉장히 좀 약이 올랐거든요. 전 착하지도 않는데 왜 일어날까. 근데 그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하나님을 용서하라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하라는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울증, 그 힘든 일들을 비껴나가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건져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시간을 놔두신 하나님을 용서해라 이런 의미였어요. 그게 저한테는 참 참신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용서합니다. 용서할게요. 빨리 일어나죠. 네, 그랬습니다. 죽고 싶었는데 죽지도 못하죠. 교회 다니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우울증이 다행히 나게 됐습니다. 약도 열심히 먹었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뭐 하다 보니까 났어요. 그 두 번째 우울증을 겪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당연히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고 행복한 일도 나를 돌보면서 해야 하는구나.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하나님 일이고 좋으니까. 당연히 이건 몸을 갈아가면서 아프던 힘들건 지치건 더하면 더할수록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좀 안 돌봤던 것 같아요. 육체적 피로와 이런 것들 아픔들 그런 것도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음악을 해야 좀 이렇게 기쁨을 얻고 음악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음악을 너무 안 했구나. 이거에 대해서 또 기쁨이 만들어지고 또 각자 우리가 원하는 취미들 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또 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복음은 전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이 안산 동산교회 다닐 때 서기원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청년부 예배 때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터키로 선교사를 갑니다. 젊은 여러분들의 청춘을 같이 거십시다. 한번 이 인생 선교지로 갑시다. 가실 분들 오십시오 이랬어요. 아무도 안 갔겠죠? 저 혼자 갔습니다. 가가지고 목사님 저를 선교지에 데려가 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강일영제 군대 장교가 이등병이 삽질한다고 같이 미안하다고 옆에서 삽질해주면 그게 효율적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선교사님은 뭐 이등병이고 뭐 이렇게 하찮은 그런 계급이고 뭐 저는 작곡가라서 뭐 장군 같은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각자의 막혀진 효율적인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당신은 열심히 음악하고 해서 그 세계로 들어가서 음악적인 달란트로 복음을 전해 이렇게 전했는데 저는 청년 때
청년들은 열심히 회사 다니고 지금도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루 일과를 끝내시고 어렵게 오셨잖아요. 저는 출근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전 굉장히 제가 편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고생해야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고생해야지. 나는 너무 편하게 살아. 나는 과거도 너무 더럽고 너무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좀 특별한 역할을 주신 것 같아. 이 생각에 그거 안 하려고 막 부정하면서 더 힘든 데를 찾고 막 일부러 교회 가서도 막 찬양팀 맡아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안내 봉사하겠습니다. 전 주차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운전 봉사하겠어요. 저 그런 것만 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그 말씀의 뜻이 이제 좀 지나보면서 우울증이 낫고 나면서 하나님이 좀 내게만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그 역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어떤 맡기신 그 일이 있구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나면서 걱정했던 게 음악과 신앙이 이제 사라지면 어떡하지? 2년을 누워 있었는데 근데 다행히 허각의 바보야라는 곡이 그때 우울증 낳고 제가 그냥 그 메일을 제대로 가이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각내 회사에 그냥 틱 보냈어요. 근데 저희 세계에서는 그런 룰이 있거든요. 그렇게 메일로 보내는 거는 절대 채택이 안 된다. 꼭 사람끼리 알고 비즈니스해서 제곡을 써주십시오. 이래야 들어가는 거지. 그냥 메일 띡 보내면 안 된다. 근데 제곡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곡이 연간 차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 낳고 제가 처음 했던 것이 유튜브였어요. 그래 이 우울증을 겪으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걸 해야지. 그걸 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봐야 되겠다 해서 유튜브를 했습니다. 아까 저 예수님 가발 쓰고서 막 까불까불하고 이걸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감사합니다. 한 달 지나니까 구독자가 10,000명이 됐어요. 이거 너무 놀라운 할렐루야 아닙니까? 강의가 막 들어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어떻게 하면 한 달 만에 1년이 많이 찹니까? 근데 저는 한 게 없어가지고 저 진짜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알려주세요. 전 정말 몰랐어요. 그냥 했더니 10,000명이 됐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고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구독자가 많이 생기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디 강의도 가고 또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메시지도 받게 되는 루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또 SNS에 글을 썼어요. 목사님이 옛날부터 보셨을 텐데 지금 돌아보면 못 읽겠어요. 오글거려갖고 막 신앙하면서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또 살아왔던 것들 이런 것들 고민들 음악적인 고민들 또 우울증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을 막 썼더니 여러 가지 또 메시지가 청년들한테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우울증의 상담도 오고 뭐 신앙 상담도 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음악 상담을 온 사람 중에서 잘하는 사람은 저한테 안 왔겠죠. 잘하는 사람은 다 기획사에 있어요, 여러분. 네. 이제 이 음악이 잘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변적인 형편이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용기도 안 나고 내가 지금 30대가 다 돼가는데 사실은 10대 때 음악의 꿈을 꿨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도전하고 싶은데 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막 이런 사람들 하고 싶은데 집에서 응원은 안 합니다. 공무원 시험 보래요. 막 엄마가 귓방망이를 때린대요.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도와줬습니다. 막 장비 못 사는 사람들은 장비도 제가 사주고 레슨이 필요한 사람들은 레슨도 시켜주고 막 집에 가서 프로그램도 깔아주고 막 도와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만 만나면 저랑 같이 있으면 힘을 내지만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환경을 들어가 보면 여전히 다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좀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데 다 이길 것 같고 힘냅시다 오 하나 했는데 집에 들어가면 여전히 우리의 변하지 않는 가정 환경 회사에 가면 실질적으로 나를 갈구는 회사 직장 상사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 현실에 가면 우리가 움츠러들듯이 이 아이들도 저와 만나고 제가 가르침을 받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데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면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났던 속담이 하나 있는데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기도 이렇게 마을을 준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내가 하면 되고 공동체 이 필요한 아이들을 이렇게 학원처럼 그룹처럼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의 바탕에 의해서 가르치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리빌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침 9시에 큐티하고 그다음에 10시까지 큐티하고 12시까지 공부하고 그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 저랑 아내랑 또 저희 간사님들이 밥을 해주고 그다음에 6시까지 작업하고
그다음에 주중에 하루 레슨하고 목요일날 레슨하는데 오늘 레슨하고 와서 너무 힘들어요. 네, 레슨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좀 웃어주세요. 너무 이렇게 얼굴이 굳으셨는데 네,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주일날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영상 잠깐 한번 틀어 주실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주영이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두려움 갖고 시작한 출발 들리네 기쁨과 감사의 last finale 의심치 않네 그분의 계획 막막함으로 시작하지만 끝없는 사랑 알게 되었네 난 믿네 주가 허락하신 last finale 다시 한 번 해도 안 돼. 오직 그분의 계획 둘, 셋, 넷. God is work set my life upon your praise you are holy come to the road with my life with all I am sing your love I will worship the Lord you are holy 저분 남자입니다, 여러분. 저희 리빌드는 여자를 받지 않습니다. come to the road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작곡하는 게 음악하는 게 혼자서 해요, 방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나태해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지루해질 수도 있어서 저렇게 캠들을 다 설치해서 서로 이렇게 감시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5년 정도가 됐어요.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신청해서 오는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신청을 하면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전 이 단순한 논리를 믿습니다. 그것도 당신이 믿으시면 오시고 아니면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제가 약간 좀 우러러 보는 사람이니까 그분이 그렇다고 하니까 해볼까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오게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음악생 성장은 이제 물론이고 신앙도 가꿔지고 삶도 가꿔지고 그렇게 성장을 해갑니다. 이게 사역이 너무 힘들거든요. 저희 집이 복층인데 항상 제가 아침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저희 목사님은 이렇게 항상 밝게 웃으면서 찬양하시겠지만 저는 맨날 죽겠다 애들한테 나 올해까지만 할 거야 이렇게 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루가 힘들고 이어나가기가 힘든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아이들이 좀 성장하고 달라지는 좀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사진 주시죠.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올해 들어온 친구들인데 애들이 블랙 3인방이라고 옷이 까만색밖에 없어요. 집에 가면은 까만 티 5개, 까만 반바지 5개, 까만 양말 7개. 왜 이렇게 약속도 한 게 아닌 게 이 친구들이 이렇게 까만색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근데 다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렇게 왜곡된 사건들, 상처들, 뭐 이렇게 생각들 이런 게 합쳐져 갖고 이들의 이렇게 삶을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옷도 사주고 자 밝은 옷을 입어 얼마나 이쁘니. 그럼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중에 하나를 데리고 이제 연두색 옷을 입히려고 하면 선생님 전 진짜 이런 색깔을 입는다는 건 살아생전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이거 사주시면 저 버릴 거예요. 그럼 이거 오늘 입고 내일 버려. 이러면 선생님 이러면서 빨리 입고 와 이러면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나오면 나머지 2명이 야 너무 이쁘다. 너 왜 까만 옷만 입고 살았어 그동안 밝은 것 좀 입어 이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걔도 선생님 저 진짜 파란색은 진짜 안 입어요. 이게 진짜 버릴 거예요. 근데 걔도 나오면 나머지 두 명이 야, 너 진짜 인물이 사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영역, 자기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영역들을 또 이렇게 붙여주면서 너가 생각한 게 다가 아니야. 세상은 이만큼 아름다워 밝어. 뭐 이런 경험을 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그래서 아직 한 명은 까만색을 입고 있는데 이제 한 명은 좀 밝은 색을 좀 입기도 합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저희 1기 때 같이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집이 좀 가난해갖고 기초 수급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아픔도 있고 열등도 많았는데 이 친구가 리빌도 오고 저한테 이제 처음 배우고 같이 복음 영접하면서 했던 말이 선생님 저는 버려진 조각인 줄 알았습니다. 인생의 퍼즐 조각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저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계획 한 부분에 껴지는 퍼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너무 은혜 아닙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서 졸업하고 가서 MBC 드라마 OST도 멋지게 해내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선생님 제가 이제 보육원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이제 돌보고 도와주면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받은 선한 영향력을 이뤄가면서 살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사진 볼게요. 네, 그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이제 시골에 있는 수련회 못하는 그런 교회에 섬기러 갈 때마다 같이 가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같이 가서 이제 아이들 선생님도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일촌들이 많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들 이 어린 놈 자식들이 저한테 형님 뭐 이렇게 하면서 형님 노래 지려요 이러면서 일촌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명 친구가 이제 페이스북에 매일 자해하는 사진을 올려서 연락해가지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 집 친구 찾아가서 이제 집이 맨날 쓰레기땅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가고 집 치워주고 예배 드려주고 또 밥 사주고 옷도 사주고 또 이렇게 하는 사역을 예전에 저 혼자 했는데 이제는 이 친구들이 같이 가서 마음을 담아주고 선생님 이 친구들을 보면서 저 역시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이들과 다를 게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 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계단을 오르면서 가기 싫지만 이렇게 또 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 졸리시죠? 아직 얘기가 좀 많이 남았어요. 힘내셔야 됩니다. 네, 리빌드에서 제가 가르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몇 시간 했어? 선생님 오늘 진짜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했는데? 6시간 했어요. 6시간? 6시간이 저한테는 성이 안 찼어요. 저는 작업할 때 기본이 14시간이었고 진짜 15시간, 16시간씩 작업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리빌드를 보면서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가 비정상이었구나. 내가 비정상이었구나. 하루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 분노도 없고 아무 어떤 그런 나쁜 것도 없는 일반 착한 청년들이 하루에 무언가를 위해서 4시간, 6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못할까 했던 제가 잘못했겠죠. 제가 비정상적인 열심을 냈던 거죠. 학교 다닐 때 또는 학교 입시 준비할 때 막 그렇게 공부할 때 사산 사람들은 다 저한테 뭐랬냐면 박수 쳐줬어요.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노력해야 한 분야에서 성공하지. 이렇게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전 그게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비정상적인 열심인데. 왜냐면 제 열심에는 분노, 열등감, 욕심이 가득 찼었거든요.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그런 생각으로 제가 열심을 냈었으니까.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저는 리빌드 하기 전에 예전에 26살 때 안산에 서울에 들어갔고 아이들한테 그토록 그렇게 자극을 했습니다. 열심히 안 해오면 야 너 가서 아이유 간증문 보고 와. 성경도 아니에요. 아이유 비 방송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보고 와. 너 아이유 집에 바퀴벌레 나왔다는데 너도 집에서 바퀴벌레 나와야 열심히 할래? 뭐 이러고 너도 비처럼 집에 불이 타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려야 열심히 할래? 이렇게 애들을 자극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열심을 심어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열심을 내가 알고 있는 걸 나니까 이 아이들이 정상이구나. 이 정도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이 내는 성실함이구나. 내가 이상한 거였구나. 그런데 우리가 익히고 나가야 할 이 세상이란 음악이라는 분야 또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이란 분야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부자 되려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이렇게 욕심이 살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겨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려면.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천재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천재도 많지 않습니까? 음악 맞지 않습니까? 사업에 도가 터갖고 남들보다 고생 안 했는데 척척척 하면 사업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음악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들과 경쟁을 하려면 얘네들도 전투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그런데 얘네들한테 똑같이 그들하고 분노해. 너희들도 집에서 불이 나야 돼. 바퀴벌레 나와. 이걸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것 말고 비정상적인 열심 말고 건강한 열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품는 거겠죠. 여러분들 다 직장에서 일 왜 하십니까? 물론 여기서 뭐 집도 사고 뭐 이렇게 내 노후도 준비하고 해서 일하시려는 분들도 있지만 그 마음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예배하고 같이 헌금하고 마음을 쓰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일을 내고 열정을 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조금이 일지라 하더라도 우리의 방향성은 그건데 그걸로 열심을 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가 바뀌었던 거죠. 다윗이 골리앗 만나러 갔을 때 저 새끼가 저 우리나라 다 잡아먹네. 저 새끼 사지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들 다 부셔갖고 내가 제 나라 반대로 노예 만들어야지 이 분노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무시했어? 주님을 위한 열정으로 간 게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도 여기서 제가 가끔 페이스북 보면 팝콘 전도하고 노방정도 하시잖아요. 그거 왜 하십니까? 다산에 교회가 몇 개인데 우리 교회 성도 별로 없고 우리 교회가 여기서 성도 다 해갖고 제일 큰 교회 돼서 헌금 많이 하고 부자 뭐 유명한 교회 돼야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다산동에 다들 이렇게 화려하게 충만한 것 같이 살지만 그 속에 영혼이 아픈 사람들 쉴 곳이 없는 영혼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줘야지. 이 열심과 열정으로 목사님이 힘내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열정은 그 건강한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았던 게 요즘 청년들이 이 도전을 잘 못해요. 그죠? 그 청년들이 뭐 꿈을 꾸려고 하면 어른들이 공무원 돼 그럼 공무원하고 요즘 어이들이 어쩜 그렇게 그냥 건물주 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세상을 잘 아는지 공무원을 한다고 하는지 이렇게 뭐 도전 안 해보고 그냥 어른들처럼 그렇게 너무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의 두려움을 제가 좀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떤 일로 알게 됐냐면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저희 집이 저렇게 집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대가 들어갑니다. 차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이 6대고 주차 자리가 6대면 한 집에 몇 대 돼야 됩니까? 한 대 돼야 되죠. 근데 누가 자꾸 2대를 대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밤늦게 사역하고 들어오면 가야금 들고 한복 들고 이렇게 오는데 차 자리가 없어갖고 저 멀리 대고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럼 제가 내려가서 깊은 마음으로 짐을 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안쓰러우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해서 며칠은 좀 참다가 계속 자리가 안 나왔고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서 여러분들 우리 한 대 주식만 좀 댑시다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내려오고 차 시동도 막 걸고 그래서 사장님 혹시 차 2대 되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대만 좀 저희 되시죠 막 이렇게 됐더니 사람들은 교회 같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하고 내가 뭐 틀린 얘기했나? 상식 밖을 벗어난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해서 약간 마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밑에 집 아저씨가 내려오시더니 어이 젊은 씨 당신이 집주인이야? 왜 당신이 이거를 나서 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냥 아무데나 그냥 대면 되지. 없으면 밖에 대고 왜 그렇게 나서서 그러려 그래? 정 말하고 싶으면 당신이 얘기하지 말고 집주인한테 얘기해.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나 서러웠어요. 와, 나 나름대로 신앙 그래도 10몇 년을 했는데 나름 그래도 좀 약간 싹군 같은 사람이지만 나름 선교사인데 나름 이렇게 믿음에 좀 열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나갈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작은 마을 6가구 사는 이 마을에서 저런 상식적이지 못한 어른들의 단합된 행동을 들었다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뭔 사랑이고 뭔 나눔이고 그냥 나도 막 돼야 되겠다고 이 생각이 막 들면서 막 많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아니야. 집주인 아저씨한테 전화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아내를 위해서 전화를 해야지.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주인 아저씨가 가기 씨 왜요? 이런 일이 있어서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하라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좀 나눠주고 교통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사장님이 강희 씨 낮에 차 없을 때 강희 씨 친구들이랑 가족들 차 데리고 싹 막아버려. 자리를 다 막아버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좋게 얘기해서 하여튼 말 안 들어. 자기들도 불편해야 그 다음에 차 자리를 안 대. 그렇게 알았지?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꿈이 뭡니까? 건물주잖아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셔서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참 젊은 나에게 한다는 말이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싸우라니. 똑같이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어렸을 때 유치원 때는 따눠 먹어 양보해
하면서 성인이 되면은 그러지 말라고. 남들이 이용한다고. 너가 먼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 교육을 들어가니까 얘들이 음악을 꿈꾸고 뭐 이렇게 비전을 꿈꾸고 교회 가서 이런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 오늘 정직하게 시험을 봐야겠다 막 이런 꿈을 꾸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의 완악한 그 결속되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과 변하지 않은 그 변화무쌍한 그거에 아이들이 어떻게 길을 피겠냐 이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꿈을 펼치겠냐 이거예요.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낮에 사람 들었을 때 차를 몰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니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다 써갖고 제가 그리고 지도도 그렸습니다. 여기 100이요, 200이요, 300이요, 400이요. 우리 이렇게 됩시다. 여러분들 다 같이 도와주세요. 화이팅! 이렇게 보냈더니 그 다음 날 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거 눕혀져 있네요. 저한테 뭐라 그랬던 사람 있죠. 집주인한테 말해야 그랬던 그분 아저씨가 저희 집 앞에 귤을 걸어놓고 갔어요. 그러면서 시골서 농사 지은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주차 정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우리 또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열 아니겠습니까? 이 맛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씀대로 사랑을 품고 견디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런 열매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에 좀 이렇게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음악 시도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도전을 했을 텐데 무언가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게 참 두려울 거예요. 이 도전이란 게 여러분 처음 시작은 내가 이거 어려운데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래 마음 먹고 어떤 계기가 생겨서 도전하잖아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게 계속 삶을 따라옵니다. 한 번씩 훅훅 우리를 후벼파요.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한단 말이죠. 꿈도 꿈이지만 우리 먹고 살기 준비해야 되고 자격증 따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걱정거리가 엄청 공격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각자 다 선생님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재능 뭐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갖고 뭔가 마음이 떨려서 왔는데 한 번씩 뒤돌아보면 집에서 밖에 친구들이 계속 왜 그거 하고 있냐, 언제까지 그거 할 거냐, 결혼은 언제 하냐, 집은 언제 사냐, 막 이런 말, 누구는 연봉이 얼마더라 이런 말에 아이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저희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이 선생님이신 분이 있는데 약속을 한 거예요. 너 1년만 그거 음악하고 와. 1년만이야. 근데 매달 전화하셔서 그만하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두렵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깁니다. 망설이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이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목사님도 들려오시죠? 들려오십니까? 네. 집부터 장만해. 너 집이나 사역도 좋은데 뭐 먹고 살라고 그러냐.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좋은데 노후는 준비해야지. 그래 너가 나중에 좀 이렇게 편하게 살아야 사역도 오래 하고 그렇겠냐. 그런 얘기들이 저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도 중요하고 음악적 실력 우리가 직업군에서 잘 살아남는 그런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와 길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2장 2절을 보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하니까 엘리사 제자가 난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가끔 저희 공동체에서 뭐 어려운 거 힘든 일 할 때 좀 제가 주로 나서는 편입니다. 목사님도 나서는 편 아니십니까? 누구 시키기보다 내가 먼저 하고 움직이고 그러면 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도와드릴까요? 그럼 제가 아니야 이거 그냥 내가 하면 돼. 나 혼자 하면 돼. 제가 혼자 하면서 봅니다. 진짜로 가만히 있나 이렇게 농담이에요. 네 그렇게 그냥 신경을 쓰는 편인데 또 가끔 작업을 할 때 저는 A형이라서 굉장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작업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작업을 할 때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꼼꼼하게 해야 돼요?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뭐 너네들은 편한 대로 해. 그러면서 애들이 숙제 해올 때 그렇게 했나 안 했나 봅니다. 이 녀석들 이렇게 한번 봅니다. 네. 아마 엘리야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 곧 자기가 이제 인수위계를 바뀌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올리실 때가 됐는데 조금 더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가라 했을 때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 부르셨다. 너 안 와도 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여기 있어도 돼. 따라오지 않아도 돼. 그렇게 했는데 엘리사도 두려워먹겠죠. 엘리사도 엘리야를 처음 따라갈 때 뭐라 그랬냐면 갑절의 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그래서 엘리야도 상당히 두려웠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르셔서 그 길을 가지만 내가 과연 그 길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일단 따라갔죠. 믿음으로 하느님께서 은혜 주셔서. 근데 실제로 사역의 현장들에 가보니까 장난 아니거든요. 막 저희 바알하고 성배하고 싸울 때 막 피 튀기고 막 자르고 번개 치고 막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엘리야도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뎀나무에 기대가지고 주님 저 못하겠으니까 그냥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럴 정도로 굉장히 두려웠는데 마치 연예인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와 할만하겠다 했는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든 것처럼 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게 다른 것처럼 엘리사도 멀리서 하나님의 사역을 지켜봤을 때 그래 나도 해야지 했겠지만 막상 엘리야와 사역을 현장에 가면서 그걸 보면서 많이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퀘스천이 생겼을 거고 내가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엘리사는 맹세하고 따라갑니다. 피하지 않겠다고 했죠. 첫 번째 베델로 갔을 때는 그냥 따라갑니다. 못 모르고 따라갈 수 있겠죠? 두 번째 여리고로 갔을 때도 따라갑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녀석 봐라. 따라오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고 은혜 주셔서 그 사역의 길을 가게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어떤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직장에 가서 내가 오늘은 좀 더 참아봐야지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사랑해봐야지 내가 뭐 이 일을 맡아서 해봐야지 우리가 이런 열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순종을 시작해서 내딘 발걸음이 순탄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여기 오늘 와서 이 복도를 돌아다니는데 자꾸 저는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 제가 알아요. 그걸 이제 실제로 와서 보니까 참 마음이 저도 힘들었는데 목사님은 아셨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개척했는데 여기 두 군데 이런 게 있었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을 생각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건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음악 도전하면서 막상 시작해보니까 두렵고 어려운 것들이 왔는데 이게 맞나? 선생님이 꼬셔서 신앙에 속아가지고 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 자기를 어렵게 하니까 이게 맞나? 생각이 됐을 겁니다. 집중 안 될 때 연습 많이 해야 될 때 다른 길 찾아보라고 주변에서 만류할 때 성과가 안 나와서 주변과 비교하게 될 때 이게 저희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주변으로부터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 아니겠습니까? 네. 첫 번째 테스트가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게 했던 거라면 두 번째 테스트는 바로 걱정하는 사람들의 만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장 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왕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베델로 이제 갔어요. 인수인계를 하러 가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이라는 동네로 같이 갔습니다. 그때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당신 선생님이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나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 오라 그렇게 두 번을 물어보죠. 여리고의 동네로 갔을 때도 그곳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선생님 이제 곧 가실 줄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엘리사는 너희도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목사님 죄송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병원을 가셔서 일주일 후에 천국을 가신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았어요. 일주일 후에 가세요. 네.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슬프죠?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나? 우리 교회 어떻게 되나?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근데 제가 매일 와갖고 간사님한테 저 목사님 가는 거 아시죠? 6일 남았어요. 아시죠? 5일 남았어요. 아시죠? 4일 남았어요. 아시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에? 무슨 의미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신 목사님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는데 이제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 남으실 거예요? 사역지 옮기실 거예요? 어떻게? 네, 그래요. 네. 아무튼 우리 그런 걱정을 하겠죠. 아무리 제가 걱정을 한다고 한들 이 말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엘리사도 속상했을 거예요. 듣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했던 나도 또한 아니. 너희 잠잠해라. 나도 알고 있어. 그렇게 될 거 알고 있어. 제가 밖에 나갔을 때 저를 칭찬해 주는 사람도 많지만 걱정해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걱정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들 중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고 타격을 받는 게 바로 가까운 사람들의 걱정이에요. 특히 엄마의 걱정입니다. 저도 저희 집 뭐 이렇게 뭐 대출빚도 있고 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도 이자 갚아야 되는데 뭐 저희 사촌 동생들 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 집 이렇게 사고 하는데 뭐 저작권료 생기면 저도 저거 해갖고 해야 되는데 다 아이들 생활비 주고 어디 선교지 보내고 뭐 하고 뭐 하면 이번 달 또 돈 안 남았어. 다음 달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제가 너무 오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제 삶을 돌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이 질문을 항상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는 건가? 이 사역이 만든 건가? 또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저랑 안녕하고 떠난 게 아닙니다.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가 다 기쁘게 떠나면 좋지만 때로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1년 동안 신나게 베풀어주고 다 내어줬지만 원하지 않게 아픈 마음으로 상대로 끝나는 상황도 많아요. 그럴 때 와,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와, 저 녀석은 날 끝까지 이용해 먹네. 그렇게 한 번만 교회를 가보라고 예수님 믿어보라고 하는데 1년 동안 쟤는 마음을 닫고 나한테 그냥 배워서만 가려고 하는 거 보구나.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저 영혼을 내쳐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이 끝없는 질문 속에서 이게 맞는 건가 걱정을 하는데 가장 가까운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시니까 제가 그때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 엄마가 권사님이십니다. 근데도 저에게 한 번씩 오셔서 아들 좀 넣었을 것도 남겨놔야지. 네 미래도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하려 그래.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강일아, 네 선택 틀리지 않았어. 그 순종, 그 몸부림 설령 좀 다르더라도 틀리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거야. 아들, 용기 내, 힘내. 이 말이 듣고 싶은데 엄마는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사랑해서 그게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제발 엄마 그런 말 할 거면 그냥 저 만나지 마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러고 엄마랑 막 다툰 적도 있는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말이 그 걱정이 저 안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걱정들이 제 발걸음을 제일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도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을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인사하고 빌립 집에 머물 때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제가 환상을 보았는데 가면 묶여서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울면서 가지 마세요 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네, 파란 거 읽어보면 초록색 읽어보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엘리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엘리사의 다른 제자들은 자기랑 동기였을 거예요. 엘리야에게 같이 배웠던. 근데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선지자 동기들이 야, 너가 엘리야 선생님과 같이 있어서 이런 사역들을 해내고 네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간 건 알겠는데 이제 곧 올라가시잖아. 너 괜찮겠어? 너 혼자 괜찮겠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당신이 의지하고 너가 지켜주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재정이 말라지고 함께하는 이들이 없어져도 여전히 그 길을 갈 수 있겠어? 이런 질문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아니요, 저 못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래도 엘리사처럼 제가 목숨이 끊어져도 맹세코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건 여러분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고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걸 왜 사모합니까? 내가 가지면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뭔가가 이루어지니까 그걸 사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다는 건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믿으면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분 말씀 붙들고 그분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그분의 복 안에 있고 우리를 향한 믿음의 구원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것들을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능력을 갑절을 달라 그런 겁니다. 네. 왜?
자기는 엘리야만큼 못하겠거든요. 엘리야만큼 인간성이 그렇게 강하고 참을성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자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갑절의 은혜를, 만약에 목사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한테 강일 형제 이 교회를 맡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도할 거예요. 10배의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목사님처럼 체력도 안 되고 이렇게 목청도 안 좋은데 전 10배의 능력을 주셔야 할지 그때 가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럴 건데 엘리사도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능력을 구한 겁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그 바톤을 이어놨지 못하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하신 게 그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라. 기다려라. 승천하실 때 이거 받을 때까지 흩어지지 말아라. 이걸 받아야 너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고, 제자들은 그걸 사모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능력을 주실 때까지 우리 어디 가지 말자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순절 그런 방언, 다른 말로 얘기했던 방언의 사건이 일어난 거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어정쩡하게 믿고,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별로 믿지 않고 그냥 홀대시하고 그랬던 그런 유대인들은 그 능력을 보지 못했죠. 오히려 그 능력이 일어났던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술 취했구나, 저 사람들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조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능력 사모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우리 안에 능력이 일어났을 때 그게 아멘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만 보면서 그 사람들이 능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 우연이라고 얘기하겠죠. 자기는 그 능력을 사모해서 기다려본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걱정과 우리가 선택한 길의 장애물 속에서 밀려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리빌드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셔야 할 것,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명을 받아 해나가야 될 것, 지켜나가야 될 것, 그 본질은 결국에 복음을 전하는 것,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사촌이 사형제거든요. 제가 첫 번째고 이모 있고 삼촌 둘이 있는데, 제가 혼자 첫 번째 있고 둘 사촌 동생이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하고 싶어 갖고 이 친구들을 다 개인적으로 막 찾아다녔습니다. 뭐 밥도 먹고 집에도 가보고. 근데 이 친구들이 또 결혼도 했어요. 그래갖고 쌍 커플이 있기 때문에 한 9명 10명 되는데, 이 친구들 집에 찾아가서 전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몸이 아픈 또 저희 친척 동생이 있어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교회에서 하면 새신자 교육하는 거 있죠. 복음을 몰라서 그 친구 집에 가서 같이 말씀도 몇 주 나누고 아내랑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동생들한테 원래 가족 구원이 좀 이렇게 힘들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째고 저희 둘째 사촌 둘이 있는데 누나랑 남동생이 있는데, 그 누나가 우울증에 걸려서 한 2달 전에 천국으로 갔어요. 천국에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거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좀 받아들여 줬으면, 예수님 믿어 줬으면,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고 자유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니? 전 주님 믿었으면 괜찮을 것을,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나 동생이 있어요. 사촌 동생. 그 친구 만나서 나 너무 속상하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우리가 좀 전도했으면, 우리가 좀 그 아픔을 같이 좀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속상하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야, 동생아.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장례식에서 형 애 키우며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러면서 확 나가더라고요. 돌아오면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살면서 그렇게 뭐 교회 가고 뭐 돌보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언제냐면 음악의 꿈을 꾸는데 도전 못하는 사람들, 또는 교회가 필요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했지만 교회 안 오려고 했던 사람들. 알아요, 형.
그 꿈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직장 다니면서 도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 한번 가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형 회사 다녀보세요. 굉장히 피곤해요. 수요일날 수요일 가는 거 목요일날 가는 거 쉽지 않아요. 형 헌금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우리 생활비도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주님께 헌금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 말을 굉장히 내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이구나 이게 생각이 났어요. 바쁘고 여유가 없고 직장 다니고 가족들 아프고 먹고 사는 게 어려우면 바쁘면 꿈을 붙잡을 여유도 없고 내 아픔을 돌보고 회복할 여유도 없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교회 갈 여유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여유도 없지요. 없어요. 하긴 난 어려움이 없으니까 난 백수니까 나는 작곡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도 잡았고 이러니까 난 직장도 안 다니고 하니까 내가 그런 걸 너무 모르나 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사역자들은 온실 속의 화초라고 따뜻한 곳에 살아서 성도 개개인 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주일을 살아내고 주일날 예배 자리로 오시는지 목요 예배로 오시는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내가 그런가 보다. 나는 지금 너무나 여유로워서 이 아이들에게 교회를 가봐 꿈을 꿔봐 난 이런 말을 남발하고 있나 보다. 나는 너무 여유로운가 보다. 이런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근데 집에 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 인생은 평범한가? 나는 수월했는가? 나는 정말 아무 일 없었는가? 나도 외롭게 혼자 10년 동안 자취했었고 푸세식 화장실에서 물 떠서 샤워했었고 앞집에서 짜장면 내놓으면 국물 남은 거 가져와서 밥 비벼 먹었고 외롭게 꿈을 위해서 달려왔고 2번의 우울증 동안 2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었고 저희 엄마가 3년 전에 유방암 걸려서 양쪽 가슴을 도려내셨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셨고 리빌드 사역하면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져가고 저 흰머리가 없는데 흰머리 굉장히 많이 났고 역류성 식도염 스트레스 받으면 방광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저희 아내는 아이를 못 가져서 시험가 나고 그래서 사촌동생 모임들 가면 우리만 아이가 없고 허리 디스크 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자매를 오래 겪으셔서 2주일 전에는 저희 집을 못 찾아오시더라고요. 엄마한테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데 안 오세요. 그 전화했더니 어디시냐 그랬더니 여기 너희 집 찾아가는 중인데 어딘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도 힘드네. 나도 힘드네. 근데 버티면서 살고 있네. 아니 사라지고 있네. 어떻게 사라지고 있네. 문제에 안 떠내려 가고 있네. 함몰되지 않고 있네. 목사님처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웃으면서 성도님들에게 화이팅! 오! 저 이렇게 못하지만 매일 아이들에게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그만하고 싶다. 하지만 난 그래도 어떻게 걸어가고 있네. 아둥아둥 버텨내고 있네. 네. 제가 그럴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 아까 목사님이 예배 초반에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죠? 전 제가 잘해서 안 때려 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닷을 내려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여유로워서 버틴 것도 아니고 참을성이 좋아서 버틴 것도 아니고 저도 삶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모르게 버티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자격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약속하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소망,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도 잃어가고 사랑하기도 어렵고 주변 사람들도 세상도 다 차갑게 변해가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면 우린 세상 가치관과 차가움 속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적어도 옆에 이웃 한번 돌아보고 적어도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의 닻을 내려주시는 게 바로 약속을 소망을 붙들 때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영혼의 닷을 내려주셨던 이유, 제가 우울증 때 자살하고 싶었을 때 요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요, 요셉 얘기를 써놨어요. 요셉은 팔려갈 때도 종이 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순간도 멈춰진 적 없다. 그것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우울증 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그 말씀 핸드폰에 적어놓고 저도 그 소망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고난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유혹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우리 영혼에 믿음의 닻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네.